우리 교회 연구표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될까에 대하여서 5가지 중요한 핵심 사역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5대 핵심 사역입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것은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영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사역 가운데에서 매년 하나씩을 집중하여서 발전을 시키고자 합니다. 올해는 그 첫 번째 해로 예배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 이 5가지 사역은 교회가 존재하면서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예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 예배의 질을 높여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정하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의 말씀을 주제 선구로 삼았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제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사는 구약적 용어죠. 신약으로 바꾸어서 표현하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크게 둘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자면,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공예배가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드린 공동체적 예배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각 개인이 교회로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 터전에서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예배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다 염두에 둔 것이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교회가 1년 동안에 지향할 방향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에 대하여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변화를 꾀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가 PPT를 통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 4가지 정도 제가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예배의 정의는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 될 만한 4가지 정도를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봅니다. 첫 번째, 예배는 삼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예배함을 통하여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된 자는 선하게 통치하시는 왕을 기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알리는 존재론적 행위입니다. 존재론적 행위라는 말은 한 예배자 또는 한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 이것은 곧 예배를 통해서 인식이 되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죠, 이 땅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살아냄으로써 그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임한 것은 아니죠. 그 나라는 이제 곧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다시 오시는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도래하는 때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또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곳, 그 하나님 나라는
허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딘가 있겠지, 어딘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를 향해서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비되어진 그 나라의 실존, 분명한 그곳을 알리는 행위가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느냐?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할 일은 예배하는 것뿐이요 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예배가 많아. 주일 오전, 오후 있지, 수요일 있지, 금요일 있지, 새벽에 있지, 뭐 이것저것 모이라는 게 왜 이렇게 많니? 예배가 너무 많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가는 거지 뭐, 심심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예배함은 저 나라에 가게 될 때 우리가 할 모든 것이 예배뿐인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알리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 인간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본질, 이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온 자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내가 어디서부터 왔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뭔가 마음속에서부터 갈급한 본질적 그 갈증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곧 예배다. 예배를 통하여서 인간의 본질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배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면서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느껴야 정상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 예배를 드려야 종교적 의무를 감당하는 거지. 그래야 또 남은 시간 내가 막 해도 하나님이 덜 뭐라 그러시겠지. 혹시 이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요, 예배 자체가 복이고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최초에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배하면서 살게 하실 때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죄악과 짝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그렇구나, 이게 인생의 진정한 맛인데,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인데 라고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할 때 어떠한 추구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두 번째 본질 추구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자로 살자.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종교적 행위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나의 종교적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는, 나의 만족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왠지 모르게 그래도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자로 살아갈 것에 대한 소망, 원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 또는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인가? 왕과 백성, 창조주와 피조물, 아버지와 자녀, 이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드려야
그 예배가 올바른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 짓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시고 그 언약궤의 덮개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해서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곳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아무 생각 없이 바쁜 가운데 허겁지겁 나와서는 잘 안 되겠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나 주시는지,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예배하는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니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추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할 때 삶의, 생활의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 속의 예배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했는데 삶의 현장에 나가자마자 싹 잊어버리고 내 원래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생활 속의 예배자로서는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 속에 녹여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거죠. 이게 생활 속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이 삶에 대한 추구가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이 예배의 질을 높이고 고취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회 전체의 목표를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동참한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목표로 삼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고 같이 결심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공예배라 하면 주일 오전, 오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도 공예배입니다만 새벽을 다 참석하기가 쉽지 아니한 현대를 제가 이해를 하면서 일단 새벽기도회는 놔두고 주일 오전, 오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이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잖아요. 그 모임 가운데 으뜸이 예배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리입사로 임명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서리입사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해서 모든 중직자들 먼저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에 대하여 새롭게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분자들은 맡은 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돼. 그래서 적어도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공예배에 참여하기를 힘쓰시고요. 그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마십시오. 오전과 오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제가
간혹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제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도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러한 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게을러서 귀찮아서 쉬고 싶어서 만약 그렇게 해서 안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 역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를 드릴 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예배자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출발을 해 보시기 바라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주일 오전 오후 주일 성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 없이 타협 없이 진실하게 그렇게 꼭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예배 10분 전에 나와서 착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10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혹시라도 생각 없이 헐레벌떡 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미리 나 자신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적어도 10분 전에 참여를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찬양이 시작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찬양 속에 조용히 들어오셔서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찬양에 같이 동참을 하시고 준비를 잘 하셨다가 정시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마음이 좀 찔리죠. 이렇게 하필이면 오늘 이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늦게 오시는 것은 때로 습관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일찍 오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분은 늘 늦게 와요. 습관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쁜 습관 말고 일찍 오는 습관을 꼭 들이셔서 예배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앞자리부터 앉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자리부터 앉는다. 앞에서부터 이렇게 앉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앞에도 여기 지금 우리 지휘자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 그 첫 자리를 제가 그 뒤에서부터 앉으셔야 돼요. 그 뒤에도 비어 있잖아요. 권사님, 거기서부터 앉으세요. 두 번째 자리부터.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앉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어떤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뒤에 어딘가 이렇게 자꾸 앉아버릇하면요, 그냥 조용히 있다 가겠다. 그냥 조용히 나만 그냥 이렇게 하게 예배 드리고 가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앞에서 오시고 그래서 다 찼으면 뒤에 앉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부득이하게 우리가 10분 전에 참여하기로 했으니까 다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늦게 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얼굴이 붉어지지 않도록 뒤에 다 앉아 계시면은 자리가 없으니까 앞으로 오셔야 되잖아. 얼마나 민망스럽습니까? 늦게 오는 것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데 사람들 앉아있는 쭉 앞으로 오려고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일찍 오신 분들이 앞에서부터 쭉 앉으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그렇게 10분 일찍 앞자리부터 우리 2008년도에도 제가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1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홍보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예배에 집중하면서 실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안내로 섬기시는 분들은 앞으로는 2분 전, 예배 2분 전까지만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분 전에는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착석을 하시고 예배자로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교역자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분 전까지는 들어오셔서 착석을 하시고 저 제일 뒷자리 보시면 2줄의 제일 뒷자리에 안내위원석을 별도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안내위원들 앉으시면 되고요. 제일 뒤에, 저 거울 바로 밑에 있는 제일 뒤는 교역자들만 앉으십시오. 그래서 유사시에 왔다 갔다 할 때 예배 드리는 분들 방해되지 않도록 제일 저 끝에 따로 있는 거기는 교역자들만 앉으시고,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늦게 오시는 분들은 요 줄의 제일 끝 좌석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다닌다. 이것을 제가 말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요즘은 잘 안 가지고 다니셔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 안에 앱이 깔려 있잖아요. 그것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성경이에요. 그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 찬송가는요, 이 성경 찬송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은 그게 아니죠? 그 안에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되겠습니까? 찬송가 찾다가도 이거 한번 볼까 하고 딴 거 볼 수 있고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공예배로 드릴 때 이렇게 나오실 때는 성경 찬송가를 꼭 가지고 다니셔라. 만약 없으신 분들, 저는 없습니다. 구입을 하시고요. 구입할 돈이 없습니다 하신 분은 교역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오실 때는 꼭 성경 찬송가 들고 오시기. 그 다음 다섯 번째, 가능한 한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이것은 하루 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내가 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자. 예배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그 가운데 일환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습관을 매일 점심시간이 됐든지 잠자기 전이 됐든지 내가 규칙적으로 할애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렇게 기도하시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찬송을 자주 부르자, 생활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생활화는 두 가지죠. 하나는 듣기,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부르기. 이 듣기와 부르기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늘 찬송을 이렇게 MP3가 됐든지 녹음기가 됐든지 아니면 TV를 통해서라든지 뭐가 됐든지 찬송을 좀 많이 들으시고 부르시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연 1회 이상 성경 통독을 실현한다. 성경 읽는 것도 예배의 일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성경 읽기표 다 나눠드렸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읽으시면 딱딱 표시해가지고 하루에 평균 4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루 평균 4장 정도면 1년에 1독 할 수가 있습니다. 1독 끝나면 다시 성경 읽기표 또 받아가지고 다시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한 반 이상 좀 일독하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가정예배를 생활화한다. 가정예배 드리시는 가정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지금 가정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됐습니다. 100분의 1이네요. 가정예배를 한번 해보죠. 제가 처음에는 매일 드려볼까 하다가 매일 드리면 아무도 안 드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버거울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주보안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 1회 분량의 가정예배 순서지를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순서지를 가지고 순서를 따라서 하시면 내가 어떻게 설교해 그런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에 그대로 그냥
이 순서를 따라만 가시면 같이 읽고 이렇게만 하셔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일주일 가운데 우리 가족은 토요일에 드리겠다 아니면 오늘 주일에 드리겠다. 그것은 가족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결정되어지는 날에 예배를 드리시는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들과 함께, 부부만 있으신 분 부부, 만약 혼자이신 분은 혼자라도 한번 이걸 따라서 해보시고, 그게 좀 쑥스러우면 새벽기도 나오시면 이 새벽기도의 순서에 의하여서 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새벽기도를 나오셔도 좋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가정 예배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만약에 이게 잘 되어지면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늘어갈 수도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자료는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주 여러분들 주보 안에 이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걸 가지시고 정해진 날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꼭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실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를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여러분이 주일에 주보를 받아보면 오늘 본문이 여기고 제목이 이거구나 이렇게 아셨잖아요. 그것을 교회당에 오시기 전에 이미 알 수 있도록 한 달 정도의 분량을 미리 공지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 안쪽을 보시면 오른쪽 밑에 이달의 말씀 안내해서 주일 오전 예배에 한 달치 분량이 이미 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과 제목이 나가 있어요. 이것을 미리미리 보시고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읽고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로비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보면 게시판이 크게 있습니다. 거기에 게시가 되어 있어요. 이달의 말씀 해서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은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만 지금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오전 예배 한 달치 분량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미리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고,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 기억을 못한다 하시는 분은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시기 전에 미리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오시면 얼마나 예배가 더 이렇게 알차게 드려질 수 있을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본다, 보나마나 어차피 난 안 봐, 이러신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사전에 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전 공지는 교육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게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니만큼 여러분들이 같이 잘 준비를 해서 미리 읽어오시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넘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 찬양대 지휘하시는 분들, 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예배 설교와 맞물려서 찬양을 준비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이런 사전 공지된 것을 미리 보시고 그렇게 선곡을 하실 때 유용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강제가 아니라 원하시면 참고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일 오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습니다만 약간 달라졌죠. 달라진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전 찬양 시작을 우리 2부 예배는 15분 전에 합니다. 그러니까 10시 45분에 찬양이 시작되는데요. 10시 45분 전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오늘 와보니까 한 40여 분 정도가 40분 정도에 이미 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요, 기도하고 계시면 됩니다.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기도하며 잘 하고 계셨다가 45분에 제가 찬양대실에 가서
40분에 갑니다. 그래서 35분에 가죠. 연습 한번 하고 40분에 우리 찬양 대원들하고 찬양 인도자와 함께 올라옵니다. 40분에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그래서 45분부터 찬양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올라올 때 우리 찬양 대원들에게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간현악단원과 마찬가지로 밑에서부터 일사불란하게 질서 있게 딱 준비된 상태에서 같이 올라와서 질서 있게 앉으시고요. 45분이 되면 찬양 인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같이 찬양을 부르시면 되는데, 그 찬양 부르는 그 15분 동안에 회개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혹시라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하지 못한 것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 기도 시간에 그렇게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시고요. 또 주기도문을 찬송을 통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주기도를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한 2분 정도 하게 되는데, 그때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고 계시면 정시에 제가 예배를 시작하는 사인을 드리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서 있게 모두가 다 동참해 주시고, 이렇게 변화를 꾀하는 것은 단순히 이전에 했던 것을 새롭게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 아니고, 보다 더 정성스럽게, 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려보자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잘 이해를 하시고 같이 따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 설교를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간단하게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바로 가지 않고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을 한 번 더 부릅니다. 부를 때에 우리 찬양대원들도 그 시간이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고 찬송을 바르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송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그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시간입니다. 퇴장을 하는 시간인데, 퇴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을 잘 들으시고, 그것이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게 환송의 찬송도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담아서 이렇게 조용히 나가시고, 대신에 그 찬송을 한 번 더 듣기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은 자리에 그대로 앉으셔서 계속해서 같이 정성스럽게 그 찬송을 들으시면서 은혜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먼저 나가시는 분들은 조용히 나가주시면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일 그래서 그 찬송 시간에도 한 번 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대중찬송 부를 때 반주 없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반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특권이 얼마나 큰지 가끔 놓칠 수가 있고, 또는 이 악기의 소리에 의하여서 우리의 목소리가 묻혀서 잘 안 들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그 마음이 조금 소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완하는 차원에서 매주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매월 마지막 주일에만 대중찬송은 처음 이제 전주만 나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지휘자님과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잖아요. 그때는 마이크도 많이 띄어서 목소리가 적당히 들릴 정도로, 그래서 리듬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리듬을 잡는 차원에서 마이크를 사용할 것이고, 그 외에는 전부 목소리가 다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 전에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5분 상간으로 전후에서 성경 낭독을 히스미디어라고 하는 곳에서 만든 CD가 있습니다. 성우들이 각 배역에 따라서 다른 목소리로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CD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체적인 CD를 이용해서 우리가 성경을 듣는 시간인데요. 구약 시대의 회당에서는 성경을 읽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루마리에 이사야서를 쫙 펼치면 회당에 이제 나와서 예수님이 그걸 읽잖아요. 회당장에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읽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이 듣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전부 설교를 듣죠. 설교는 성경을 한번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일 오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15분 낭독을 하고요. 그걸 들으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눈을 감고 들으시는 겁니다. 졸지 마시고 듣는데 집중하시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눈을 뜨고 성경을 펴서 그 본문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집중이 더 잘 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제가 나와서 그 본문 안에서, 본문이 한 서너 장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몇 가지 짚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합하여 한 30분 정도 이렇게 설교 시간이 할애가 될 테니까 이렇게 아시고 오늘부터 기대하시고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매월 한 번은, 매월 1회는 우리 김효성 목사님께서 강해 설교를 책별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또 매월이 아니라 매 2개월, 격월로 1회 정도는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들, 그러한 시간들에 이렇게 보충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역 연합 예배는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실시합니다. 그동안에는 금요일에 했는데 이제는 주일 오후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구역을 시작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반기와 하반기 개강과 종강 시간, 그러니까 총 1년에 4차례 구역연합 예배가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실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상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예배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잠시 한 30초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제 출발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을 지켜주옵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로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